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대면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정결한 교회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선한 목자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빙을 앞두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육관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낙심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며 보혈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자립 교회와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바이러스를 조심하되 너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며 무기력하게 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유롭게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는 이때에 예비하신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예수 동행 속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삼겹줄 기도와 성전 기도, 온라인 기도의 집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교인 온라인 전도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가 있습니다. 나하준 아기, 김주원 아기, 건도희 성도님이십니다. 대표해서 유경은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하준이는 주위 사람들의 오랜 기다림 속에 결혼 후 4년 만에 시험관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기다리는 동안 생명 잉태에 대해서는 성별도 방법도 시기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보다 악한 사람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워보니 저보다 악질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잠을 못 자게 하면 짜증이 났고
제 몸이 힘들고 아픈데 아이가 안고 재워달라고 하면 화가 났고, 밥을 다 차렸는데 먹지 않겠다고 하면 화가 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너무나 쉽게 충족되었던 것들이 아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계획과 내 뜻을 우상처럼 숭배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이런 저희 죄성을 지금처럼 인정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준이를 통해서 자아를 쫓아 살던 저희 삶을 자주 멈출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제 실상을 보며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의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시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준이를 어떻게 하면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껏 세상의 기쁨도 쫓아봤지만 그 기쁨이 유한하고 덧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집니다. 하준이가 어린 나이에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어려서부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준이가 저희 부부를 통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천국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유아세례 간증문을 쓰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남편이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증문을 쓰고 나니 남편보다 아이로 인해 더 자주 시험에 들고 아이를 우상으로 삼기 쉬운 제가 주님께 하준이를 드린다는 고백이 더욱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준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준이를 저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잘 키워내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나하준, 김주원 두 아기 그리고 권도희 성도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 세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충만하게 임하소서. 어려서부터 저들을 구별하시고 권도희 성도와 평생을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저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나하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주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권도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준이, 주원이 정도 나이면 세례 받기 쉽지 않은 나이인데 정말 세례를 잘 받으셨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실까요? 축복합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새가족 가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정종성 집사님, 조소영 성도님, 김경래 성도님, 홍보영 성도님, 김수희 성도님, 유하나 집사님이십니다.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교회와 온라인 생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들으실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간 그래도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현재의 고단함과 답답함, 그리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서연정 집사를 지역장으로, 이경환 집사, 한은정 집사 외 27명을 속장으로 임명합니다. 전교인 온라인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2주차에는 전도 대상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전도국에서 제공하는 전도 이미지와 영상을 전달합니다. 3주차에는 속회에서 순서를 정해 금식 기도하고 온라인 뮤지컬 초대장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초대장 이미지를 개인 온라인 계정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가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날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결한지, 또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왕이신지 점검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족속들은 설마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올 수 있을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한 300만 명의 그 무리들이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무슨 수로 건너겠느냐, 건너더라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요단강 물이 말라버렸다는, 그리고 그 요단강을 300만 명이 순간에 그냥 걸어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는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문 걸어 잠그고 그냥 버티는 작전으로 들어간 거죠. 도무지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만 그런 게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실제로 보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떤 강한 성읍이나 족속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대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를 보신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글쎄,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받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에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사실을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서 다시 분명하게 유월절을 지키며 확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라는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동일하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돈 좋아하고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게 전부인 줄만 알고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열등감, 두려움, 염려 속에 살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 싸워야 될 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노예야.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낙심, 조그만 두려움만 생겨도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볼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자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점령할 성은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의 성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을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성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는 극장에 있든지 길거리에 가든지 대합실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더라.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언제나 믿는 거예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세요. 진정으로 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 저도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가장 첫 번째, 가장 놀라운 응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니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육신적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미혹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체험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무섭도록 마귀가 그렇게 미혹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예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소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셨고 지금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는 알겠는데 왜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학교 공부할 때 왜 주님은 역사 안 해주시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여러분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님, 진짜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만 반응하는 여러분 속에 주님은 근심하고 계실 뿐이에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고만 계실 뿐이에요.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가다가 누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장을 하고 큰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장수를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 편일까? 그래서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그랬더니 그가 깜짝 놀라는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령관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가 어떤 성도 어떤 족속도 다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여리고성으로 향하여 쳐들어갔다면 그들은 실패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이제 만난 거예요.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군대 사령관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때 그 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그저 상상만 해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그런데 발에 신을 벗었어요. 참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맨발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맨발이라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종이란,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이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 아내 부친께서 저희 장인 되시죠? 목사님이셨습니다. 서울 정부총사 뒤에 있는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40대 초반에 간암으로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저희 장모님과 저희 처가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아내 마음속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목사만 아니면 다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꾼 게 이 말씀이었어요. 제 아내의 간증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하기 전 매일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깊은 기도도 아니고 그저 식사 기도 정도의 수준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큰 소리로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의 길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절대 목회자랑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 그 부르심은 단순히 결혼에 관한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이 궁금하여 구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항상 준비되어야 할 태도였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내 신을 벗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안 해주시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신을 신고 거룩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 구하니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옷을 입고 구하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결단 앞에서만 신을 벗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 앞에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누구 편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월요일이면 직장에 가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한 주간 또 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는 하셨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준비. 그저 또 월요일이 오구나 이렇게만 살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저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또 한 주간을 맞이할 준비는 됐는가? 내 영적인 상태는 괜찮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셨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는,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계획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을 위해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과 계산, 그리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예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그 사람인가? 그 다음에서야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도장을 찍든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칼로 할례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마취를 하고 그리고 아주 예리한 칼로 빨리 수술을 해도 쉽지 않은 수술인데, 돌칼을 가지고 마취도 없이 그때 할례를 행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사는 것이 선뜻 기쁨으로 안 다가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요. 내 하고 싶은 일, 내 가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어 주기만을 원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그게 힘들 것 같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냐, 마귀가 왕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깨끗해졌죠. 그런데 그 쫓겨나간 귀신이 다시 와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너무 지내기가 좋아. 7 귀신과 함께 들어왔다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살아봐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다고 됩니까? 잘 살아봐야지, 이제는 바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인이 계셔야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 복음, 부활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실, 보내주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다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 이건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로서는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 일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장이,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쫓아갈 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이와 똑같은 구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는 영적인 차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을 만나고 아마 날듯이 기뻤을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군사령관 되는 그 천사장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왕되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 비로소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없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농사 지어서 그 곡식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됐어요.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보여주고 불 기둥도 보여주고 아침에 만나도 내리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스스로 농사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모든 걸 기적으로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홍해, 요단강 건너는 거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전히 기적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으로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충분하잖아요.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기적이면 충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런 기적이면 충분하잖아요. 무슨 기적을 더 바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왕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반드시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냥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 물도 마르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 한번 바람으로 확 불어서 지중해로 다 날려버리시고 성은 지진 몇 번으로 그냥 다 흔들어서 다 무너뜨리시면 깨끗하게 그저 너희들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심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아주 까다로운 성품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늘 기도 제목이 시어머니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시댁이 영적으로 아주 어려워요. 시댁 식구들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를 달라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어요.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느냐고 한탄을 해요. 한탄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을 그렇게 더디하실까요? 그 집사님이 끊임없이 사람 바꿔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살면 이제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 구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 내 왕이십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시동생들을 향하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이 많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함께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 내게 명령하세요, 무엇이든지 명령하세요, 저는 오직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신 거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 염려 안 하겠습니다. 계산하고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께 온전히 복종입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도장을 찍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 다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역사에 책임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 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주은이라고 하는 19살 된 청년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2차 뇌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김주은 군을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뇌에 손을 얹어주시고 깨끗게 하소서.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는 주의 종의 삶을 사는 귀한 형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얼굴도 모르고 사정도 개인 가정 형편도 모르겠지만 김주은 하나님 그 청년을 지금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보아여 주소서. 혐오하며 갈급한다 사모하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김주은 군에게 하나님 충만하소서. 이 시간에 그 병상에 주님이 손 얹어주소서. 하나님 이제는 기름 부어 주의 손을 장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손으로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중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심, 이기심, 두려움과 염려,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귀의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다 잘라버립니다.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며 예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매 순간 주께 귀를 기울이며 무엇보다 먼저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 주소서, 인쳐 주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과 또 건축헌금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김주은 군 위에 합심해서 기도했는 그 청년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주의 종 삼으소서. 오늘도 병든 이들은 주님이 고쳐주소서. 가정 안에 믿음의 하나됨을 주소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소서. 베풀고 돕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이 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하게 해주소서. 코로나19가 이제는 종식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대부흥,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